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 나름대로 오케스트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아마 그걸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믿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된 다른 것들을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멜로디, 그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는 믿음이 되지 않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가지가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믿음의 덕이 들어가죠. 덕의 지식이 들어가죠.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가지고 좋은 믿음의 연주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멜로디에 이 7가지를 더하라 하고 말을 했어요. 더하라. 더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더하라 하는 이 말을 이전 성경에 보니까 공급하라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음악적 용어라고 말을 합니다. 음악 용어. 어떤 용어냐? 합창, 코러스. 같이 어우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이것과 같이 음악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참 좋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멜로디에 이 7가지가 더 화음으로 덧칠해져야 진짜 좋은 믿음이 된다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믿음에는 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는 말입니다. 더욱 힘써서 이 7가지를 더하라 하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lf control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것. 막 질러대는 거, 내가 100이 있다고 해서 100을 다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70도 사용하고 60도 사용하고 80도 사용하면서 조절하는 절제력을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욕심이 방종이나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이성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사용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제를 잘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참고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멜로디에 7가지 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절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열정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나한테 너무 충실해. 나는 100이 있어. 그 100을 다 써야 돼. 너무 충실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 실력이 없으면 절제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절제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는 거야. 내가 뭘 알아. 남들보다 더 알아. 좀 잘났어. 거기 나한테 좀 있는 거죠. 지식. 요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데 뭔가 좀 안다 싶을 때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든지 아주 모르든지 그런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꼭 문제가 되고 알아도 내가 너보다 더한다 싶을 때 꼭 문제가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좀 안다 싶은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뭘 아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추석 명절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추석 음식 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한 3바퀴 흔들어가지고 따라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했는데 자 끝나고 나니까 자 밥 먹읍시다. 근데 그 상이 쫙 나왔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안답시고 막 먹어 제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 야 저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야. 또 따라서 먹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와 내가 그거 먹어서 병 걸렸나 봐 하고 또 이상해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절제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제가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시대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안다 합시고 막 나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에 너무 충실하고 내 자신에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절제를 못하더라 이거죠. 내 자신에 충실하고 열정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땠느냐?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 자신에게 충실하고 너무 잘났어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절제가 결핍되었냐면 아주 충동적 사람이었어요. 말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구별을 잘 못해요. 충동적으로 느끼는 대로 막 말을 하고요, 성급하고요, 경솔하고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 사탄아 하는 꾸지람을 듣지요. 무슨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다혈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혈질이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 화끈한 건 있어요.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다혈질 때문에 옆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절제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을 거머쥐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불 없이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겠고, 불 없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날 수가 있습니까? 불 없이 어떻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좋다고 해서 가슴에 안아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발로 밟으면요, 발 다 뒤입니다. 전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도 없고 힘들고 방도 지하에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불 뗄 돈도 없어가지고 머리 쓴 게 뭐냐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불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몸을 녹이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불에 불 난 적이 있어요. 참 힘들더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잘못하면요, 불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다. 왜 절제가 안 되냐? 너무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자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을 이루었던 모세, 그가 광야 40년 생활하기 전 궁중 40년 생활했을 때의 모세가 어땠습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옳은 것도 맞지만은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데, 왜 절제가 안 되냐? 자기 자신이 너무 충실한 거야. 내 자신이 너무 강한 거야. 베드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하기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아는 게 있으면 좀 자제하는 걸 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충실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귀를 기울이면요, 자기 자신은 충분히 절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요, 교만해지고 결국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은 더욱 힘써서 절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절제를 이루도록 힘을 써라.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어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솔직해, 그래서 못 참어 하고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더욱 힘써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온 것이 전부 다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되 힘써서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절제를 더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성경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절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뭐 공자 같은 경우도 이 절제에 대해서 극기복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기복례가 뭐냐? 자기를 이기고 예의를 회복하라, 뭐 그런 뜻이죠. 또 공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문양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너무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대강 넓게 하고 예의를 너무 번거롭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극기, 자기 자신을 자꾸 절제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같은 것은 신독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나마 좀 조심하는데 혼자 있을 땐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된다 이거지. 이런 절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가 도덕경에 기록하기를 만족할 줄 알면 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뭔가 좀 만족하고 절제하면요 위험하지 않다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절제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도 완전히 럭비공 치듯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라 하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지.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잘못 선택하면요 절제가 안 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환경 복 받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갑니다. 멸망받을 환경으로 가지요. 롯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을 그 자리에서 구출해 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롯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도 가는 환경이 망하는 환경이니까 같이 망하게 되잖아요.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고 자기 아내까지 죽여놓고 나오다 죽었단 말이죠.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찾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와야 되고 은혜 받을 자리에 와야 되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아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려면 환경을 피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절제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그 환경을 절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예화가 하나 있던데 자기 교인 얘기예요. 자기 교인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취미가 뭐냐면 술병을 모으는 거야. 술병. 보통 술병도 싸구려 술병은 별로 안 예쁜데 비싼 술병은 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술병을 쫙 모으는데 이 술병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빈 병만 모으는 게 아니라 술 가득 들은 것도 모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진 내려놓고 야 이건 몇 년산 뭐 이건 몇 년산 뭐 내 맛은 어떻고 향은 어떻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겠어요? 환경이 그거잖아. 환경이.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집에 술병이 너무 많은데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개척교회 헌금을 했대. 환경을 바꿔버린 거야 이제.
이게 환경이 뭐가 되냐면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이 환경을 바꾸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었던 요셉. 요셉의 환경은 어땠느냐?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부부가 아직은 안 됐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애를 가진 거야. 요셉은 자기 애가 아니거든. 그럼 그 당시 법적인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엄청나게 배상을 받고 끊어버리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갔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살리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리아가 안 죽고 살아나지요. 마리아가 안 죽고 살아나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올라가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절제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환경을 절제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면서 큰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안 좋은 환경을 피하고, 둘째,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했다가도 3일 지나면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절제의 문제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로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내 열심 충만으로 진로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경이 그렇다 해서 묻어가지는 않는가? 환경을 바꿔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하면서 좋은 신앙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절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